예, 박해 끝 유혹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보고 있죠. 근데 이거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시대에 이런 7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평면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2023년에 각 교회들을 보면은 7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 속할까? 뭐 사모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예, 책망 없는 교회.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7교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맞아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 같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 같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역사의 흐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세대주의적 시각이라 그러는데 시대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시대, 뭐 사모나 교회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였다. 사모나 교회는 박해가 있었잖아요. 도미티안 황제부터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박해 시절을 묘사하는 게 사모나 교회다. 오늘 보는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래서 이제는 권력의 비호 아래 교회가 모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교회 시대, 이걸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 그렇게 얘기하고, 두아디라는 교황이 왕보다 위에 올라가 있었죠. 뭐 카노사의 굴욕 그런 거 모르십니까? 뭐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예, 그런 시대. 그레고리 7세가 뭐 하이니 4세 뭐 무릎 꿇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파문시키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중세 교회 시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4대 교회는 종교개혁 했죠. 종교개혁. 그래서 개혁교회 시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18세기와 19세기 보면은 엄청난 성령의 세계였어요. 성령이 막 부어지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 웨슬리, 그다음에 엄청난 19세기 선교의 시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뭐 떼거지로 막 선교가고, 그래서 19세기를 선교의 세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선교의 시대,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라우디가 교회는 지금 우리래. 비참하죠. 미지근하고 뭐 여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욕만 있어. 책망만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나누면 기분 나쁘지. 우리가 라우디가 교회니까. 그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되게 또 유용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해석법들. 이걸 갖다가 뭐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국가교회 시대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권력의 비호 아래 교회가 모였을 때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박해가 있었죠. 박해 끝, 이제는 보호가 시작되는데 그게 오히려 유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보다는 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제도 아래의 교회가 돼버렸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만 약화되는 거예요. 권력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보다도 더 와닿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잘 안 주는데 왕은 돈 막 주거든. 하나님은 기도해도 뭐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왕이 막 권력, 군대 이끌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주눅드는 시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평탄함이 더 큰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선교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되게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그때 뭐 이렇게 철수했잖아요. 철수하는데 탈레반인가요? 여기 뭐 철수를 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도 놓쳤는데 육로로 피신에 나와가지고 이웃 나라로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다.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런 전화 연락이 왔대요. 위험한 한국에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이 뭐 전쟁 상황으로 이렇게 보나? 뭐 이렇게 얼핏 들었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이 너무 안락하고 너무 평탄하고 딱 사명 잃기 좋은 나라래요. 선교사 사명 잃어버리기 좋은 나라. 그래서 더 변질되기 전에 빨리 나와라. 그 선교사님 얘기가 나도 한국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변질돼가지고 죽을 뻔했다. 너 코로나라고 더 있다가 너 끝난다. 그 위험한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로스앤젤레스 갔더니 LA에서 들은 말인데 LA는 선교사의 무덤이란 별명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LA 뭐 날씨도 좋고 평탄하고 뭐 편리하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애들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애들 교육하기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안식년이라고 하면 왔다간 다 눌러 앉는데 그래서 선교사는 LA 보내면 안 돼요. LA 갔다간 다 눌러 앉아.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소리인지 비아냥거리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선교사의 무덤이 LA다.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 다 죽어버린대.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LA에서 죽은 사람 되게 많아. 선교사로서의 죽음, 선교사 때려치고 뭐 부목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죠?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게 평탄함, 유혹이죠, 유혹.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을 좀 살펴야 되는데 버가모가 헬라어로는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 그래서 페르라는 게 이중이란 뜻이고요. 가모스라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페르가모, 버가모. 참 의미가 있죠. 이게 뭐 기독교하고 관계없이 지어진 이름인데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결혼했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 양다리. 페르가모, 페르가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페르가모. 그러면은 이게 이중 결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있죠? 아시아 그 소아시아라 그러잖아. 아시아의 수도는 핍박이 심했던 서머나예요. 경제 수도. 그런데 행정 수도는 버가모예요. 이거 비교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공부 좀 안 한 사람은 뉴욕이라 그러더라고. 맞긴 맞죠. 뉴욕이 경제 수도죠. 제일 큰 도시. 그게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경제 수도는 서머나, 뉴욕 같은데. 그렇지만 좀 규모는 작더라도 행정 수도는 워싱턴 DC잖아요. 그 워싱턴 DC에 해당되는 게 버가모. 이해가 되시죠?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유명한 건 뭐냐면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이 있는 데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책이 50만 권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 버가모에도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답니다. 그 유메네스라는 왕이 만든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버가모 도서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메네스 도서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권 대 20만 권. 얼마나 두 도시가 라이벌의식이 강했는지 이게 지식의 창고 아니에요. 그죠? 옛날식으로 하면은 뭐 슈퍼컴퓨터 있는 나라 그러면 최고잖아. 그죠? 그런 거지. 여기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최고냐, 버가모가 최고냐. 버가모는 또 유럽하고 좀 가깝잖아요. 로마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가 더 많았는가 봐. 그래서 최신 정보는 우리가 더 강해. 뭐 옛날부터 쌓인 건 우리가 더 강해. 라이벌의식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책을 만들 때는 파피루스라 그러죠. 지금 종이의 그 기본쯤 되는 거 파피루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파피루스가 좀 얇고 하니까 책을 얇게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죽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라이벌의식. 그래서 파피루스 기법이 전수가 안 됐어요. 그럼 뭐 네가 안 가르쳐 주면 내가 뭐 답이 없는지 아냐? 그래서 버가모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 양 잡아가지고 가죽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또 뭐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만든 양피지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양피지. 그 양피지를 페르가몬이라고 불렀어요. 페르가몬. 그 버가몬의 뭐 종이 뭐 이런 식이죠. 페르가몬. 이게 라틴어 갔다가 미국 가서 파치먼트라는 양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파치먼트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아무 관심도 없네. 괜히 설명하고 살아 지금 그죠? 어쨌든 양피지의 기원이 되는 게 또 여기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집니다. 명품 중에 그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있죠. 페라가모. 이것도 그 어원으로 보면은 양피지에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조상이 아마 뭐 가죽 제품 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뭐 페라가모 그런 뭐 허리띠도 만들고 뭐 가죽 가방 만들고 그러지 않나?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이름에 나오는 거야. 이름에. 아마 이 조상이 버가모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탈리아인데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버가모는 제가 버가모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서 설명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의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움이라고. 아스클레피움. 뭐 의대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잡지도 있고 뭐 무슨 모임도 내가 이거 들어봤어요.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황제가 와서 치료하던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 그러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우리 뭐 잘 모르지만 히포크라테스가 뭐 이렇게 선서하고 뭐 그랬다라는 거 있지 않나? 그죠? 근데 선서했던 이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났던 섬은 코스라는 섬이에요. 코스. IFC 몰 갔더니 코스라는 브랜드도 있대. COS, 코스. 그런 섬이 있어요. 코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고 주로 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버가모에서 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것도 버가모에서 발견된 거래. 버가모. 그러니까 뭐 의사나 약사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한번 놀러 가봐요. 우리 학문의 뿌리가 되는 데가 여기구나. 뭐 그런 데입니다. 또 하나는 황제 숭배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거대한 신상들도 있고 뭐 제우스 신상도 있고 황제 숭배 신상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특이한 도시죠. 도서관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지성의 도시 같기도 하고 의학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학문이 발달되고 또 실질적인 것도 발전된 그런 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황제 숭배도 있고 뭐가 좀 이상해요. 그죠? 하여튼 뭔가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죠. 어쨌든 권력의 힘이라든지 지성의 힘이라든지 하여튼 세상의 힘이 좀 강한 데 같지요. 그게 버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주신 말씀은 네 가지 패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소개하시는 말씀, 칭찬, 책망, 메시지와 약속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순서대로 한번 버가모에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다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좌우에 날성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권력에 찌들려 가지고 말씀이 위축이 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눅 들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제도가 있으면 제도가 더 강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니네가 필요한 건 뭔지 아냐? 말씀의 부흥이야. 말씀 붙들어야 이런 찌들린 데서 일어설 수 있어.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 도서관의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학문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문 때문에 말씀이 눌리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혹시 뭐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뭐 의학에만 의지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에 주눅되면 안 돼. 일어서야 된다고. 권력, 황제 숭배 뭐 이런 것 때문에 권력으로 막 찌들려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버가모입니다. 말씀의 말씀 들고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그러죠. 그 말씀 좀 버리고 좀 행동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말씀이냐 행동이냐 이걸 보면요. 행동은 몇 사람 죽이는 거예요. 행동 잘못하면. 그리고 행동 잘못하면 뭐 자기 정도나 영향받지 뭐 남에게 그렇게 큰 영향 주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저버리면 다수를 죽입니다. 이거 제일 좋은 예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반성문 쓴 게 징비록이죠. 유정릉이 징비록. 징비록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 나올 수가 없어. 그 모든 드라마의 배우 이야기가 사실 징비록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뭐 내용들도 보면 징비록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한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그 배경 어떻게 알아? 그거 조선왕조 실록도 있지만 징비록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보고 아는 거지 뭐. 선조가 전쟁 전에 통신사 보내죠. 정사가 서인의 황윤길 뭐 다 알죠. 동인의 김성일. 그 동서 당파 싸움 했잖아요.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르게 보고하죠. 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난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보면 맞고 틀린 거 그거 모르면 바보인데 다 알 건데 당파 이익 가지고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 많아. 이게 나라 망하려고 하는 거죠.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딱 보면 알지. 뭐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그거를 혼돈되게 하면은 큰일 나죠. 둘 다 똑같은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쟁 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쟁 조짐이 있다? 김성일은 없다. 전쟁 났어요. 엉터리 보고해서.
그래서 선조는 또 이거 믿고 준비 잘 안 했던가 보죠. 실제 전쟁이 났습니다. 판판이 깨졌죠. 그런데 황윤길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 올바른 얘기는 했는데 전쟁터에서는 이게 뭐 선비니까 잘 싸움 못했던가 봐. 그래서 나섰다는 얘기가 없어. 뭐 도망갔다는 얘기도 없지만. 반면에 김성일은 엉터리 보고는 했지만 진주성 싸움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후대의 충신으로 높이 평가를 해요. 김성일을. 난 이거에 불만이 있다고요. 김성일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다. 그걸 누가 나쁘다 그래?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진주성 싸움에서 졌어. 하여튼 뭐 졌지만 목숨 바쳤잖아요. 훌륭하지. 근데 그 훌륭함은 동인의 대표로 가가지고 전쟁 조짐 없다라고 보고한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혼자 싸워서 죽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자기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야. 말씀이.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증거하는 거 작게 여기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영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행동 잘못하고 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뭐 더글로리 같이 뭐 고데기로 지진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진짜 나쁜 놈이지만 죽진 않잖아. 송혜교 예쁘게 살아 있잖아. 몰라요? 그것도 진짜 나쁜 일이지만 그래봐야 뭐 1명 정도 2명 정도 어려운 거지 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행동도 잘해야죠. 내가 행동 잘못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파급 효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말씀 저버리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목사요. 다른 거 다 농땡이 쳐도 말씀만 진실하게 증거하면은 제가 볼 때 90%는 한 거야. 근데 성인 군자같이 살면서 말씀은 농땡이 치고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딴 거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죽일 놈이에요. 찢어 죽일 놈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우리 동인의 김성일 잊지 맙시다. 전투에서 전사했지만 저는 결코 그를 높이 평가할 수 없어요. 전쟁 조짐 없다? 멀쩡히 보고도 그따위 거짓말을 해? 그럼 나라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좌회 날성검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 말씀만은 제대로 붙들어야지 살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하겠어요. 이 교회도 말씀을 잘 증거한 사람을 칭찬하겠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2대 감독이라고 해요. 두 번째 담임 목사. 그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안디바를 높이 평가해요. 이 사람은 끌려가가지고 가마솥에 끓여 주겠대. 참 죽일 놈들이야, 그죠? 순교를 그렇게 했어요. 예, 터툴리안의 글 보면은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 아픕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해요? 증인이라고. 충성된 증인.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마르티스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들었죠? 마터. 그래서 증인 이퀄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면 죽이기까지 싫어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샘플 하나 니네 칭찬할 건 딱 안디바밖에 없어. 말씀 증거하다가 죽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건 정말 박수칠 일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게 안디바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대별로 본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해당되는 게 18세기, 19세기라고 그랬죠. 그때는 두 가지예요. 성령과 선교의 세계예요.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만 하셨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죠.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왜 박해를 받았죠? 말씀 때문에. 거기가 대표 중에 폴리갑이잖아요. 폴리갑. 말씀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한 교회. 그거 똑같이 했던 게 버가모에서는
안디바,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 안디바. 그러니까 버가모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서머나 교회와 똑같은 행동을 한 거 아잖아요. 그죠?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또 하나 칭찬은 뭐예요? 성령과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신약성서 보세요. 안디옥 교회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성령과 선교회, 자기 삶을 드리는 교회. 그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런 교회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잃어버리면요, 침체하고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거 듣고 우리도 칭찬받을 일 하면 돼요. 그죠? 말씀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성령과 선교하는 일에 우리 삶을 걸면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좋은 교회 된다.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책망입니다. 책망은 뭐겠어요? 말씀을 흔들흔들하게 하는 것을 책망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 이거 따르는 자들을 책망했어요. 발람 선지자 그러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죠. 뭐 너무 유명한,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발람 선지자는 모압의 발락, 이름도 비슷해. 발락 왕이 돈을 주면서 저주해달라 그랬어. 이게 능력 있는 선지자 있는가 봐. 돈 좋아하다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만드시네, 자꾸만. 오히려 축복을 하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가 안 돼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지가 저주받아. 그죠? 우리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저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가 안 되고 저주가 된다 해봤자 반사 이런 거 있잖아. 네가 다 받아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돈 되게 좋아했다고. 뇌물 받아먹고 뒤에서 돈 받아먹고. 그죠? 저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함정을 파죠. 저주는 안 되니까 저주 받을 짓을 하면 되겠네. 그러고 함정을 판다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 모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라는 게 음란행위라 그랬잖아요. 거기 예쁜 처녀들 다 나오라 그래. 예쁜 애들. 모압에서 제일 예쁜 애들. 그리고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벌써 음란한 짓을 하면은 그 정신 나간 남자애들이 다 모여들 거 하냐. 그래서 그 집단으로 거기서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분노하셔가지고 24,000명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깨는 게 뭐냐면 음란함이에요. 말씀의 힘을 싹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함정 파가지고.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한 거잖아. 우리가 죄 지은 거잖아요. 근데 죄 짓는 함정을 판다고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자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걸 또 음란함이라고 묘사하잖아요. 하나님과 신의를 저버린 거.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내가 안 했대. 내가 안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가 했으면서 직접적으로 안 했대. 그래서 마귀의 방식, 발람 선지자 같은 방식을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남자분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 아내는 절대 자기 나이를 속이지 않는데요. 나보다 5살 어리다고 말하고 다닌대. 진짜니까. 근데 내 나이를 속인대. 모든 분들은 IQ가 100 이하예요. 아내는 자기 나이를 속인 적은 한 번도 없대. 근데 사실이에요. 팩트가 뭐냐 하면은 남편과 나하고 나이 차이가 5살. 근데 남편 나이만 속인대. 남편 한 10살 아래로.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래.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마귀는 그런 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모압이에요. 모압에서 바알보올에서 죄 지은 게 그거 아니에요. 팔람한테 가서 너 왜 죄 짓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내가 언제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런다고요. 그 젊은 호들이 가가지고 지들이 음행한 거지. 판은 누가 깔아줬어요? 지가. 모든 거 디자인한 거 누가 했어요? 팔람이.
발락과 작당에서. 이게 마귀라고, 마귀. 근데 버가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발람 선지자같이 함정 파가지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말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니골라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이 나오죠. 그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잖아요. 니골라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 그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말씀과 플러스 헬라 사상을 집어넣었대. 그리스 사상. 그래서 막 혼합주의 만든 거예요. 짬뽕.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 이데아라는 거 있죠. 이데아. 그죠? 이데아라는 거. 그래서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단 가운데 구원파하고 되게 유사한데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면 된다. 영만. 육은 이거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들. 육은 뭔 짓을 다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되게 자유롭고 세련돼 보이죠. 이런 자들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렇습니까? 일치라는 거, 인테그리티. 우리 영과 육은 연결돼 있죠. 그래서 헌신, 몸을 드릴 때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그렇죠. 이게 연결돼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신 성전이래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얘기라는 것은 이게 엉터리겠죠. 엉터리.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뭡니까? 아주 교묘한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도 지켜. 말씀 어기라 그러질 않아. 말씀도 지키면서 이것도 하면 어때?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주의라 그러죠. 싱크레티즘. 막 섞어버리는 거야. 비빔밥.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강대상에서 뭐 혼전 순결 그러면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그죠? 그렇지 않나? 뭐 할 말이 없어. 갈 때까지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뭐 어떤 대학생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요즘에 초등학생도 다 하는 얘기예요. 더 얘기도 못 하겠어. 뭐라 그러는지. 버가모예요. 버가모. 말씀도 잘 지키는 것 같으면서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웃기는 얘기가.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버가모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나?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슬로건을 하면 되나요? 목사도 설교하는데 참 이게 딜레마거든. 하지 말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 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음란하고 죄짓고 약하고 그 뭐 옳은 길 뭐 제시한다고 다 가나 글로? 갈 힘이 없는데. 그 잠깐 잘 보니까 그래요. 뭐 어떤 죄도 누가 보면 안 짓는 것 같아. 누가 다 쳐다보는 데는 안 하잖아. 그래요? 쳐다보면 안 하잖아. 그러면 누가 쳐다보는 대로 가면 되잖아. 항상. 그래서 빛 가운데로 가면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정직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 놀란다 그러대. 뭐 가방을 두고 갔는데 24시간 지났는데 없어지다는 거는 한국밖에 없대. 뭐 카페에서 휴대폰 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안 없어지고 노트북 펴놓고 갔다 와도 안 없어지고. 우리는 알죠. CCTV가 있어서 가져갔다 큰일 나요. 어떤 우리 교회 자매 이야기예요. 제주도 가가지고 지갑을 이렇게 식당에서 잃어버렸어. 집이 온 자매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좀 귀찮아하더니만 지독하게 가니까 이제 CCTV 다 돌려가지고 찾았어요. 어떤 아줌마가 집어갔어. 아줌마가. 그래서 아줌마 또 찾아냈는데 하여튼 우리 잡으려고만 하면 다 잡아.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합의 안 하면 그 아줌마 그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전과자 될 가능성이 커요. 200만 원 받아왔어?
지갑 하나 떨어뜨리고 얼마 들었냐? 2만 원 들었었대. 200만 원. 그리고 감사원금을 내는데 그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여튼 뭐 더 얘기하기는 그래요. 실화에 실화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좀 오래된 일인데 요쪽에 옛날에 자라 지금 없어졌죠. 자라가 있었는데 우리 그 여대생 하나가 그 자라 거기 갔다가 자기는 뭐 자기 건지 알고 쇼핑백 들고 왔대 있길래 그 남의 거였어 그거. 근데 그 녀석도 또 이렇게 CCTV 돌려가지고 이 자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속 위기까지 처하게 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 가서 도와줘가지고 돈 왕창 물어줘가지고 간신히 합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뭐 땅에 떨어지고 줍지 말아요. 그 다 걸려. 이유가 뭐죠? CCTV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볼 때 안 짓잖아. 누가 보는데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해. 여기 다 쳐다보고 있는데 못하지. 그죠? 그 사람 보는 데 있으면 돼. 보는 데 있으면 죄 안 짓잖아. CCTV 있는 데 가 있으면 죄 안 짓잖아. 누가 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 뭐예요? 코라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의식하면 죄 못 짓잖아.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려 득죄하리요.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항상 빛 가운데 살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겠죠. 성령께서 내게 이길 힘을 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사랑을 하던 뭐 교제를 하던 빛 가운데 사십시오. 숨어서 하지 말고.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런 거죠. 빛 가운데. 여러분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근데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 25, 26절인 거 알죠? 세 가지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는 게 무슨 복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축도가 뭐냐 하면 사람 눈 앞에서 죄 안 짓지. 옛날에 CCTV 없었으니까 CCTV 앞에서 죄 안 짓지. 니네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거야. 그게 복이야. 그럼 절대로 안 넘어져 그런 거라고요. 이 똑같은 게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 듣죠. 뭐 5이 5 남기니까 뭐 잘 됐다 그러고 2이 2 남기니까 잘 됐다 그러고 거기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는 뭐 남기면 주님이 2배 주고 1달란트 남은 것도 뺏어가지고 5달란트 주고 뭐 이걸 복인지 알아. 돈은 하나님이 썩어지게 많아요. 5달란트가 뭐야? 뭐 5만 달란트도 있고 50만 달란트. 여러분 몸무게로 깔려 죽을 만큼도 줄 수 있어. 그게 복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백성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떠난 인생.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안 봐. 사람도 안 보고 CCTV도 없어. 뭔 짓 하면 누가 오래? 영만 구원받으면 돼. 말씀을 깨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와 약속이 뭡니까? 여기 이기는 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이기는 자. 여호수아서 이번 특세 때 주제였죠. 여호수아 할 때 승리의 길이 2가지였죠. 성결과 순종. 성결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살아가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성결. 그 순종은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 정도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하면 돼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깨끗하게만 하면 그릇에 주님이 막 담아주셔요. 그리고 승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죠. 우린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믿습니까?
그게 여호수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결과 순종이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 성결과 순종만 있으면 이기게 되더라. 그러면서 보너스로 뭐가 나오죠? 뭐 감추었던 만나, 만나가 말씀이 아니에요. 감추었던 만나니까 뭐예요? 더 많은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까지 말씀으로 승리했지. 더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더 큰 승리를 줄 거야.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흰돌 나오는데 새 이름을 새겼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을 새겨 주시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새긴 흰돌 준대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최고의 영광과 능력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 성경 하나도 읽지도 않았네. 아까 얘기했던 그 읽어야지 한번. 그래도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의 교훈이 꽝이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4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김의 능력이 뭐냐? 성결과 순종이라고. 그러면은 감추었던 만나 흰돌. 또 다른 말씀을 주신 승리와 이름 새겨가지고 너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겠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